들어와 계신데 소장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낸 분이긴 한데 워낙 다양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은 이제 사회복지사이시고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마음이 아픈 사회복지사를 돕는 사회복지사라고 제가 소개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의 간단한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 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고, 그리고 현재는 뭐 여러 학교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지만,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 심리학 강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직용조 소장님 이제 카메라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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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요.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으로 아마 그렇게 맞춰주실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서울 은평구 북한산이 보이는 곳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릅니다. 이렇게 여러 편의상 호칭은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뵙게 되어 참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일부 후반부에 들어봤는데 도저히 제가 그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그 고업 퀄리티의 그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참 배울 게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서울 강동구에 대명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감리교이고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 생활을 좀 했었고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8년째 사이코 드라마, 그다음에 드라마 테라피, 이렇게 지금 치료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사회복지사로서 안전하게 연극적인 방법을 경험하면서 치료적인 효과도 좀 거둘 수 있게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30 넘어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성경을 읽고 연극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지를 좀 소개하면서 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연극적인 방법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얼굴 보여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냉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요. 그렇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구나. 어, 그 실습처럼 진행하지만 저는 절대 선생님들께 시키지 않습니다. 전 선생님들을 해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연극적인 방법을 많이 소개하고 실습을 하는데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는데 저한테 눈으로 말씀한 게 감지됩니다. 제발 저를 그만 보시고 다른 사람을 좀 보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쓰는 멘트고요. 오늘 소개하는 것은 제가 총 3가지 소개할 건데 예문도 다 제가 준비해 왔고요. 제가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 쫙 하고 좀 말씀 청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직영주식 비분류 드라마 소개입니다. 어, 제가 구상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직영주식 비분류 드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분류 드라마를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지 않고요. 제 이름을 걸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구상하고 진행하는 직영주식 비분류 드라마는 평신도 직영주의 비분류 드라마 그 활동 경험입니다. 어, 제가 그 성인이 되고 저는 그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뭐좀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좀 너무 일방적으로 좀 그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비판적인 태도도 취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가 비블류 드라마를 저 혼자 사다 보니까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비블류 드라마에 좀 힘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블류 드라마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비블류 드라마 모임을 만드셨고, 연구도 하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요. 사실 그 활동에 동참을 하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전도하려고 내가 일부러 불렀지. 네, 그래서 그분이 어, 어떻게 하다가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같이 기도도 했어요. 비블리오 드라마 항상 끝나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같이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한때 비블리오 드라마 활동을 어떤 팀에서 하다가 예전에 황원영 교수님께서도 여기 나오셔서 비블류 드라마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예, 화원용 교수님하고도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나름 뜻한 바가 있어서 그냥 혼자 활동하게 됐고요. 연극을 접목해서 묵상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설교 말씀이나 성경 구절은 연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책이 있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매뉴얼이라고 나왔는데, 이 저자가 브라질하고 미국을 오가면서 사이코 드라마 활동도 하고 비블리오 드라마도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블랙 레터스와 화이트 레터스라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비블류 드라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블랙 레터스는 성경 구절이 블랙 레터스입니다. 화이트 레터스는 성경 구절 사이사이에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레터스와 화이트 레터스의 개념을 알고 나니까 조금은 더 좀 안정적인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건드리지 않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두고 성경 구절 전후에 뭐 나의 대사를 넣어보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자료 보여드릴 때 정말 블랙 레터스와 화이트 레터스를 구분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면서 하도 많이 그 종교망상을 가진 환자분들을 접했기 때문에 자칫 비불교 드라마로 인해 내 자신이 교주가 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저는 메시아를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더더욱 조심스럽게 블랙 레터스와 화이트 레터스를 좀 구분하면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대문자 B로 나와 있는 그냥 읽으면 그냥 한국식으로 읽으면 비블리오 드라마죠, 둘 다. 대문자 B로 시작되는 비블리오 드라마와 소문자 B로 시작하는 비블리오 드라마가 있는데 대문자 B로 시작하는 것은 어, 성경 구절을 다룰 때 이때는 이제 대문자 B 비블리오 드라마.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다룰 때는 소문자 B 비블리오 드라마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블리오 드라마 매뉴얼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직접 연극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문을 결합해서 마치 대본을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건 또 집에서 혼자 하기도 편안하죠. 그래서 연극과 장문의 결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예문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소정의 강사료를 받고 어, 이것이 비블리오 드라마야 라고 얘기하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저는 유튜브를 잘 활용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비분류 드라마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문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공유하기 좋은 비분류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예, 그렇게 또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이제 최근에 벌써 이제 3년 2년 됐네.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저희 아버지뻘 목사님이셨다가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그 이게 또 비교하는 건 좀 죄송한데 그 이제 전에 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경우는 그 그냥 이제 그 설명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은 연극도 짧게 하세요. 막 혼자서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막 소리내서 하시는데 발성도 뛰어나고 연기력도 좋으셔서 이분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가 비분류 드라마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연구소 모임이나 또 유튜브 운영을 위한 이 컨텐츠로 이렇게 제가 비분류 드라마, 직영주식 비분류 드라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아유, 그냥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유 이거 너무 감사했죠. 예,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실 때 이드치 연구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고요. 저는 이야기 치료와 드라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워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에 공유한 것은 총 9개 콘텐츠를 공유했습니다. 이건 다 영상 파일인데 뭐 사실상 뭐 PPT식입니다. 음성과 PPT가 나가면서 가고 있고요. 어, 예,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나사로의 부활을 다룬 부분을 비블리 드라마로 만들어 봤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로 해서 비블리 드라마 제가 만들어 봤고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8, 예, 5장 1절에서 18절은 그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하기 위해서 어, 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그것을 연극화해봤고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그 고향 사람들한테 그 막 쫓겨나는 그런 아니죠, 쫓겨나진 않았죠, 제 발로 가셨으니까 그 고향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다룬 것을 극화해봤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은 장애를 벌로 보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특히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신학생인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나 사회복지 실습을 들었던 학생 중에서는 지금 30대로 40대로 어, 지금 목사님이신 분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또 얘기하기가 또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학 작품은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이거는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우리말로 번역하신 걸 가지고 비분류 드라마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관련해서 그 불교 경전의 테라가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의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드라마 만들어 봤고요. 또 성경 구절에도 겨자씨가 있어서요. 그 이야기를 비분류 드라마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것이 그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을 그 육사에서 이제 뭐 없애려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데 어 홍범도 장군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 마음대로 홍범도 장군을 다룬 문학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극화하는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 콘텐츠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3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요. 그냥 뭐 한 2개 정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3개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요, 어떻게 드라마화 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성경 구절은 한국에서 출판된 성경책 중에 아가페 쉬운 성경을 제가 옮긴 것입니다. 어, 국내에 소개된 여러 성경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 전 이제 이거 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어, 조금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 쓰고 또 이게 극화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대사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제 마음에 든 책이 아가페 쉬운 성경이어서 그것을 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페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옮긴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장애에 대해서 누구의 죄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성경 구절 보고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치료적인 활동을 한 그 사례 중에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1년 동안 제가 장기 상담을 하면서 집단 치료로 심리극을 같이 썼었는데 늘 이게 화두였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 중에서는 한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하루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자신에게 이 소리를 치셨는데 씨가 좋으면 뭐하냐? 밭이 그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건강한데 네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각장애가 있는 손자가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게 이제 한이 되셨고요.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시어머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연극적인 방법을 썼는데 조금 더 일찍 이 성경 구절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교회 다니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유, 이거 목사님 덕분에 몰랐던 새로운 구절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이미 읽어본 적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평생 인용할 수 있는 참 의미 있고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화하는 것은요,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가페 쉬운 성경이 참 좋은 것이 대본으로 만들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장면만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냥 이게 대본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레터스는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검은 글씨는 다 블랙레터스, 성경 구절 그대로죠. 그 다음에 화이트 레터스는 내가 말을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흰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끼워 넣기를 했죠.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괄호 넣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흥적으로 잠시 생각한 다음에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조용히 내가 만약에 이 괄호를 채운다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구상하고 글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데도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대대손손 이어진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예수님은 저의 든든한 백이시구나. 이렇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대문자 B로 했죠. 대문자 B 비블리오 드라마. 예,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룰 때는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어떻게 드라마화 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시를 어, 어렸을 때 읽고 어, 많이 묵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관련된 시를 읽는 것도 참 좋구나. 저는 찬송가 구절을 되새기면서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또 묵상을 할 수 있구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는 이제 이런 시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는데 발자국을 봤죠. 하나는 지금 그 꿈을 꾼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길이 발자국처럼 그렇게 남겨졌나 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발자국이 분명히 주님하고 같이 걸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 개의 발자국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더 자세하게 보게 됐죠. 하필이면 그 발자국이 그 두 쌍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쌍의 발자국이 남겨졌을 그때가 그 꿈꾸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 시기에 그 발자국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라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물었죠. 제가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고, 어,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기 제 발자국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저는 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요. 어, 이 시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메리 스티븐슨이 청소년 시기 때 쓴 시였고, 이 시를 뭐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 미국 전역으로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메리 스티븐슨이 나이 먹었을 때 자기가 지은 시가 유명해졌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저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메리 스티븐슨이 이 시를 이 시에 대한 저작권을 갖기까지의 그 과정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화하는 방법은 어, 이 19절에도 연극 대사처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사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레터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글씨가 좀 작게 보이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 시 속에서 주인공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9절. 이건 그대로 대사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 그 대본으로 만드는 방식은 보시다시피 검은 글씨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인 걸 그대로 옮긴 것이고 흰 글씨는 끼워 넣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끼워 넣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예, 이렇게 약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그대로 읽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다가 자신의 힘들었던 어려운 시기를 구체적으로 넣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좀 장문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또 이름도 이렇게 좀, 주님께서 이왕이면 경주야, 이렇게 해주시면 느낌이 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죠. 어, 이거 한 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읽어주십사 부탁하는 건데요. 왼쪽 부분을 읽으실 때는 이 어려운 시기는 그냥 그대로 어려운 시기만 읽어주시고요. 오른쪽 부분 읽어주실 때는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자신의 이름. 그래서 한 분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저 부탁하실 분이 이미 다 생각했거든요. 어, 자, 저는 저 박연아 선생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박연아 선생님 지금 저 읽는 거 괜찮으시면요. 예,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연화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예. 저는 이제 이거 읽을 때마다, 예, 저도 막 어떤 감정이, 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박연아 선생님께 부탁드린 것은, 혹시라도 이 비블리오 드라마로 극화한 것을 제가 읽다가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박연아 선생님께 부탁드렸거든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예, 화이트 레터스와 블랙 레터스를 지켜서 이 시를 좀 더 나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그리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연아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예, 이렇게 좀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연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제목을 소문자 B로 했습니다. 예, 그냥 이제 시를 가지고 하니까 예, 문학 작품이어서 그냥 소문자 B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문자 B로 바꿔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문자 B 비분류 드라마. 예.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데, 음, 이제 탕자의 비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의 의뢰를 받아서 간 거였는데, 이미 그 목사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다 준비를 해 놓으셔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의뢰를 받아서 갔을 때는,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들의 모임에 제가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 이게 이미 저 탕자가 누군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은 했는데, 저는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잠시 교회를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을 이 모두 탕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지 않은 분도 계셨을 텐데, 뭐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진행하고 나서는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따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탕자로 놓고 만들었고요. 예, 성경 구절 그대로 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읽진 않고요. 그냥 바로 어떻게 비블리오 드라마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아들의 독백과 대사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7절과 이제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옮겨 보니까 그대로 대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블랙 레터스 그대로입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사가 만들어진 것을 어, 다 굶어주고 가는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대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 사이사이에 블랙 레터스 사이사이에 화이트 레터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본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 배고파. 돈만 있다면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싶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당장 집으로 가자. 먹을 걸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하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아버지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막 이렇게 독백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몹쓸 놈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죄 많고 불쌍한 인간 하나 살려주십시오. 그저 먹여주고 채워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예,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을 그대로 둔 상태에 사이사이에 제가 대사를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레터스, 화이트 레터스를 저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대사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각자 화이트 레터스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건 지경주가 만들어 본 예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찾아온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대사를 읽어보는 거죠. 지금 보신 것은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대사를 또 추가해 볼 수 있죠. 화이트 레터스를 끼워 넣는다면. 예,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을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어렵다고 들었다. 그 마을에 살면서 항상 너의 소식을 전해주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내 걱정 많았다. 아들아, 이렇게 찾아와줘 고맙다. 여봐라, 못들 하느냐?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혹시라도 잘못되었을까 걱정했던 아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예, 이렇게 제가요, 좀 더 아버지의 그 느낌, 뭐 상상해봤죠. 제가 만약에 이 돌아온 아들을 맞으면 어땠을까? 제가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 사이사이에 제 생각을 넣어봤습니다. 화이트 레터스, 블랙 레터스 이렇게 나름 구분해 보았습니다. 어, 예,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대사네.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되고요. 아, 근데 또 큰아들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대사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어, 예,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이렇게 저기 뭔가 좀 차별받는 것 같죠. 작은 아들은 잔치 열어주고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예, 이런 말. 그래서 이것도 어, 화이트 레터스를 넣어본다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거기 저 그 일하는 종이 얘기해 줬죠.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잔치 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뭐 그런 놈한테 잔치를 열어줘? 나는 여기서 고향 땅 지키면서 가업을 이어왔는데 나는 잔치상 한번 받아본 적 없는데 감히 그 인간이 이렇게 독백을 제가 끼워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 예, 그러면서 또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다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섭섭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가업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저기 저놈은 아버지에게 대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끼워넣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대사를 그냥 또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이트 레터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아버지라면 큰아들한테 아들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 만들어봤고 그러면서 또, 우리 작은 아이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그만큼 걱정이 컸었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도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또, 나와 함께 가업을 이어가고 크게 성장시킨 우리 큰아들의 노력에 늘 고맙다. 고맙다는 인사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레터스, 성경 구절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블랙 레터스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좀 말씀 좀 넣어주시면 아드님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뭐 이렇게 상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상상을 이렇게 대사를 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예, 빨리빨리 또 가보겠습니다. 예. 어, 큰아들의 추가 대사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맞장구도 쳐주고요. 저 선생님들 도움을 좀 잠깐 받고 싶은데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저 마이크 켜주실 수 있는 분 마이크 좀 다 켜주시길 요청합니다. 예, 왜냐하면 맞장구 할 때요. 아이 그렇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 잠깐 켜주시면 제가 저 한번 이렇게 저 네 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이곳을 떠난 순간 넌 우리와 인연을 끊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에이, 그래. 이런 싸가지 없는 그렇죠. 새끼. 예. 아재, 어? 연락도 없다가 말이야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오다니. 아휴, 애기다. 맞아, 아유, 맞아. 그러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저 새끼 저거 아이고 저거. 꼴 좋다. 야, 너 몰골이 그게 뭐냐? 넌 자존심도 없냐? 아이고, 배알도 없는 새끼. 한심하다 정말. 한심한 새끼. 아유, 나는 있잖아. 네가 내 동생이란 게 부끄럽다. 아, 나도 쪽팔려. 아, 아유, 그래요? 정말. 아유. 잘났다, 잘났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극으로 큰아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는 거죠. 예. 선생님들 연기력 좋으시네요. 어우, 너무 좋다. 예. 자, 이제 마이크 꺼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아들 입장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차분한 큰아들의 입장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야. 잘 왔다. 다행이야. 먼 길 걸어오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은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니까 잘 먹고 잘 쉬어라. 나중에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그냥 형으로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이트 레터스 대사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상상해 본 것은 그냥 전부 다 화이트 레터스입니다. 가상의 권력자를 넣어서요. 등장 인물들한테 한마디 해보는 건데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 아들한테 뜬금없는 권력자가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바로 자네로군. 자네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네. 아버지는 늘 자네를 걱정했어. 이제부터 아버지의 말을 잘 명심하고 따르도록 하게. 예, 그러니까 어떤 뭐 권력자, 뭐 집정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한테 한마디 해주는 거죠. 자네는 훌륭한 일꾼이면서 훌륭한 경영자야. 그건 자네도 잘 알 거야. 이제는 장남의 어깨가 조금은 더 가벼워질 것 같군. 내가 일을 가르쳐주고 돌봐줄 테니 동생을 나에게 맡겨보게. 뭐 이런 식으로도 대사를 생각해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어. 언젠가 큰아들에게도 큰 사랑을 표현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 마을의 번영을 위해 작은 아들을 일꾼으로 키우고 싶으니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나한테 보내주시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직영주식 비불교 드라마는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에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아이고 들어주시고 연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예, 선생님들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박연아 선생님께 진행을 좀 예,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처음 접하시는 거라 이게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제 소장님이 어쨌든 진행을 하셨고 소장님의 또 피드백이 또 소장님의 또 더 나은 비브리오 드라마를 위해서 오늘 말씀 어떻게 해보시니까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뭐 해봤다기보다는 오늘은 들어보신 건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진행하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죠? 네. 우리 쪽팔린다고 말씀하신 최영원 형제님. 어떠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그리고 어떤 한 특정한 문장, 문단 이 단어보다 앞뒤 상황을 좀 연상하면서 읽는 편이거든요. 상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 골아 떨어져 버리고 혼자 감난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맺혀서 기도하셨던가? 그게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적인 표현이겠죠. 그때 기도했을 때 이 잔을 내게서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다 나중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되게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상상해 보면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인간적인 고뇌. 나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싫은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굉장히 짧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해보니까 그때 예수의 고민된 상황이 되게 연상이 돼요. 예,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는 경우 한번 상상을 해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쪽 뭐 또 강도 둘은 또 서로 싸워요. 그 상황에서 야,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상황에서 예수는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 자기는 정치범으로 죽어가는데 이런 상상을 해보면은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예,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이게 활자돼 있는 건데도 매번 이렇게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성경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들리는 경우가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우리도 안미자 자매님 새끼라는 단어가 얼마나 길게 들리든지 전혀 안 하실 분 같았는데 아까 맞장구 치는데 아유 놀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기 지경주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하는 중에 유튜브에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소외됐던 이웃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알아주고 또 이렇게 치료도 뭐 해주시고 하다 보니 정말 그분들은 정말 큰 후원자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 안미자 자매님은 유튜버신데요. 1,000만이 넘으셨죠? 네, 네, 손만 나오는. 청량이에요, 뭔 소리야. 천명. 네, 청량. 그래서, 네, 서로 한번 들어가셔서 서로 정보 공유 굉장하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잠깐 너무 놀랐어요. 그 모습이 얼굴 나오지도 않으세요. 손만 나오시는데도, 굉장하신, 내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요건 참고고요.
자, 우리 저기 뉴질랜드에 계시는 우리 신성남 형제님, 어떻게 보셨어요? 멀리서. 아,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그 맞장구 하면서 그 욕 한 번 하니까 속이 다 뻥 뚫리네. 그건 농담이고요. 본인이 이렇게 참여하니까 더 이렇게 실감하고 그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대사의 느낌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참 지경주 선생님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주제가 또 다른 분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특히 교회 학교나 또는 이런 교회 모임, 소모임이나 여러 곳에서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도청에는 뭐 힘든 일 없으신가요? 직원들이. 간혹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게 되는데, 우리 배현세 형제님 어떠셨어요? 예, 제가 느낀 것은 그야말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에 머무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책에 있는 레터, 그 레터라는 것이 이런 상황극이랄까, 비블리오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레터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또 상황이 돼서 정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게 말씀이 되고 상황이 돼서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게 제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뉴질랜드에 계시는 김재주 형제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성경 자체를 갖다 이렇게 재밌게 실감 있게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좋은 성경적인 시도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성경 자체가 그 절대 무한 그 진리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그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그 교훈 그것이 진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드라마의 내용도 실제로 영적으로 그 영적인 믿음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내용이 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군산의 문영훈 형제님, 예, 예, 예. 지금은 하여튼 저는 이제 공감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지금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전에는 제 주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내 반대편에 있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이렇게 그쪽으로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뭐 제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우리 정치판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진짜 답답함을 이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저는 아니 저 24% 철벽 지지자들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들은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왜 저런 것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오늘 지 소장님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분야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겠구나. 이거 이런 쪽으로 좀 세부적으로 반대자 입장의 것을 심리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면 이게 해답도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앞으로 그냥 발전 가능, 아주 그 지속 가능한 이런 분야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상우의 형제님 저기 마이크 켜주셔 저기 얼굴 보여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목사님들이 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좀 미미 건조할 때가 많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 건 좋지만은 오늘날 뭐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적합한 그런 비유인데 뭐 그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를 많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의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번역을 해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끔 해주면은 설교도 굉장히 은혜가 많고 또 감동도 풍부하지 않을까.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논쟁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 말씀이 뭐 유호설이냐 무호설이냐를 떠나서 역시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단어의 한계 속에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거기에 상반되는 반대되는 또 비판적인 것들도 나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보충하는 보완하는 비판해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하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소장님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개척을 하셔서 한국 교회의 갱신과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 발전과 성공을 빕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고향의 최재우 형제님 계속 웃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뭐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 경신이라든가 교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블리오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의 그 재판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여자 아이 재판. 그런 걸 이런 걸 만들면은 교육하기도 좋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창세기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도 이제 그냥 뭐 하나님 창조했다. 그런데 이제 뭐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진화과학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세상에서는 막 진화론, 창조론 서로 따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무엇을 개념을 잘 정립해 가지고 한번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저 유다가 시아버지잖아요.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이제 그 며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타나에서 이제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어떤 그런 그 도덕과 윤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제 물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잘 그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비블리오 드라마로 이야기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삼열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이게 우리 교회 목사분들도 맨 나와서 그냥 자기 일방적인 그냥 자기 뭐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와서 저 이렇게 시각학과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하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한테도 얼마나 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이고, 오늘 또 이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실제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시연을 직접 역할을 한번 해서 소장님 한번 만들어 주세요. 미리 다음 섭외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시는 분인데 제 눈에만 보이는 분이 계세요. 우리 부천의 강정희 자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여요. 예, 저는
이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왜곡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한 심리가 좀 있어요. 이게 잘하면 그렇지만 요걸 잘못하면 사이비로도 갈 수 있겠구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이거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다. 선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여질 수 있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 지금도 소장님이 우리가 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아닌 다른 방향의 어떤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 드라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그거에 대한 예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각자 경각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역시 교육을 하시는 우리 강정희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네. 박선배 형제님. 네, 맞습니다. 강정희 자매님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을 통해서 그 드라마를 하려고 그런 걸 적용을 하려고 했었다.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했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선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진짜 추구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강정희 자매님도 그런 뜻으로 하셨지 않을까. 저도 동감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희년에 대해서 일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젊은 사람이 이런 비브리오 드라마를 했었을 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젊은 층이요. 부의 대물림을 원치 않고 젊은 사람도 영에서 출발하고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줍디다.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희년의 중심 사상과 생각과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비브리오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드라마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스가 나오네요. 꼭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사용자이신 김병일 신부님, 다 듣고 계시죠? 국수 드시러 가셨나 봐요. 네. 부산의 이성용 형제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오늘, 네, 네. 너무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듣다 보니까 저는 제목이 비블리오 드라마라 가지고, 이거보다는, 부제로, 비블리오 테라피, 심리치료, 이런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하여튼 어떤 성경 구절 말고도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쪽이 더 낫지 않나. 그 일반적인 그 내용으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미국의 이병석 형제님, 네. 네, 시간이 서로 저 시차가 지금 많이 달라서, 나오셨네요. 예,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뭘 조금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다 들었습니다. 예, 제가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고, 다양한 몸짓이 있고,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이런 그 다양한 말들과 다양한 언어들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짓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해주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몸짓들과 언어들을 우리가 같은 한국어를 쓴다고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 많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병성님은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아까 권력자 목소리라든지 하나님 목소리라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배역이 정해졌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어떻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저 가족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가족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그 어떤 약, 어떤 의사의 치료가 먹지를 않는데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가족 세우기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무 얘기도 얘기 못하는 그 응어리를 말을 하는 것과 아는 것 같고 해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한번 이런 진짜 아까 그 박연아 자매님 말씀대로 우리 그 공동체 세우게 해가지고 이런 우리 우리 이 드라마 각자 맡은 역할을 한 번씩 하는 기회를 꼭 갖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오셔서 지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은 저희가 토요일 날 대화방을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한번 모셔도 일단 소장님 스케줄 봐서 일단 그 토요일 날 대화방도 한번 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적 사실 이게 1시간이 엄청 짧은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려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2시간, 2시간 반은 있어야지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소장님 소장님 일단은 숙제를 받으셨습니다. 네, 저기 박정수 위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저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아니, 안 되지. 큰일 나지. 시켜주시는군요.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획일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그런 건 무조건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고, 성경도 그냥 질문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블리오 드라마 형식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가 어, 그 담화는 뭐 한 10분 내지 15분 짧게 하지만 우리가 서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한 3, 40분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비블리오 드라마 대본을 쓰는 거 아닌가? 좀 저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에서 어, 어떤 생각의 폭을 굉장히 넓힌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그냥 생각하고 느끼고 이게 전부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매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미리 다 공부하고 오셨나 봐요. 역시 학구파는 다르셔요. 아니, 미리 지금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일단, 새로운 걸 한번, 저도 사실은, 이거를, 소장님을 꼭 이렇게 모시고는 싶었는데, 이 우리 공동체 분위기에서 어떨까라는 고민이 너무 많이 했었고, 또 많이 또 생각을 하면서도 모셨던 분이라 오늘, 전반적인 과정들이 또 소감들을 저기 들으면서, 아,
고민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활자화되어 있는데 결국 그 활자들이 각자의 내면에 스며들고 그것이 다시 성찰이 일어나면서 각자의 어떤 아름다운 향기 내는 어떤 그런 이런 드라마라는 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어떤 향기를 내야 될까 또 그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지영주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암자 자매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들람 TV 전문가 초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